그러면은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14장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아멘. 교회에 다니고서도 가장 불행한 게 뭐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죽었는데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그건 정말 가장 불행한 일이 되겠죠. 하늘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 있겠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도 출석하고 교회의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듣는다,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다. 그럼 얼마나 그게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옳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봐주기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좋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여러분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봐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끝에 사망의 길들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된다면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우리의 구원 문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구원이 뭐죠? 자, 구원은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가만히 두면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하죠. 불난 집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가스로 죽거나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그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조하는 거, 건지는 거를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요, 이렇게 죄에서 건져져서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또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혹시 그 끝이 사망의 길들인 그런 경우에 서 있지 않느냐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주의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 문을 들어와 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도 같이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사망의 길들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끝이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끝이 사망의 길들이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구원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가 구원이 아닌 경우냐?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스스로 만족하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되는 길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지금부터 진술할 것 중에 하나라도 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이런 경우는 구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삶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믿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전지하신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살피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징벌하시고 선한 자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을 때 물론 구원받았지라고, 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누가 받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 입에서 진실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 예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오늘 성경을 좀 찾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표현하기를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2절 말씀만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독실한 사람이에요. 신앙심이 깊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칭송하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 없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혹시 천사 만나신 분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어땠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구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들려주기도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하면 고넬료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고넬료보다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넬료에게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고넬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자기 의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의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모셔와라.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그가 너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들려줄 거다. 사도행전 11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거기 보세요. 4절에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3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이 누구를 통해 화평하게 된다고요? 예, 이거죠. 하나님과 고넬료가 누구를 통해 화평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예수님이 42절에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 죽은 자에서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43절 다 같이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베드로가 전한 거였어요. 베드로가 전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전했을 때 고넬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고넬료가 살아가다가 끝났다. 그 끝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사망의 길들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산다고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그래서 그 입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 제대로 된 구원 간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5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도 믿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해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도와준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을 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뭐 사고의 순간이었는데 목숨을 건졌다든지,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든지, 그러면 번뜩 사람 생각 안에 드는 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 생각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가이드 포스트라고 아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읽었던 책인데 가이드 포스트를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걸 부인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달리 복이긴 복이에요. 그게 복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주하는 유일한 분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평생에 자기 스스로 보기에 그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결국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사망의 길들에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주라는 걸 믿습니까? 내가 한 수고나 내가 흘린 땀, 내가 들인 물질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길들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만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복음을 통해 알지 못했다라면, 제가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청년 시절에 20대 초중반에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기 전까지 저는 그런 상태로 끝났다면 제 인생은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또 혹은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은 마귀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떨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됩니까? 천만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은 구원으로부터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자, 영생이 뭐예요? 구원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구원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찾았지만 예수님은 빠진 삶. 있으셨나요? 그건 구원 아니라는 거죠. 그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진짜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만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찾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겠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죠.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분을 가리켜 침례자 요한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했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했고, 어떤 이는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14절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찾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그때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며, 자, 이 말로 베드로가 야단 맞았습니까? 칭찬 들었습니까? 칭찬 들었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죠. 그러면 제대로 안 겁니까? 제대로 안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성경 기록이 있는 목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을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잘 믿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랫동안 그들의 구주를 기다렸어요. 자,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고, 사람이니까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몸이 있는 거고, 이게 두 가지가 다 갖춰진 그런 분이죠. 완벽하게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스도시에요. 또 그리스도는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대언자시고, 그리스도는요, 죄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시고요, 그리스도는요,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왕들의 왕이 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침례자 요한도 내 죄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엘리야도 내 죄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내 죄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하고 내 죄들을 용서받은 감격 속에 내가 하나님을 떳떳이 대면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조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혼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매우 관용적으로 보이고 아량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겠죠. 관대하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벽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더 필요하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해야만 한다면, 그래서 구원된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돕는 공동 구세주다.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끝이 사망의 길들이에요. 그 끝이 사망의 길들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구원된다. 이것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영세나 유아 세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구원의 효력이 있다, 구원받은 것이다. 맞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되는 거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것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돌이켜야 돼요.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요한일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구원된 사람으로 사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다면 베드로가 얻은 구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좋대. 예수님이 그냥 마귀들보다 세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예수님은 친구가 되주신데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냐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믿지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압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그 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되면 그래서 고치지 못할 질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죽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가 인생으로 사는 동안 지은 죄들, 이게 어떻게 용서받는지, 어떻게 해결받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 문제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교회 다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화부터 내죠.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죠.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사망의 길들, 그 끝이 사망의 길들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누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첫째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진술할 수 있으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결혼한 거를 모르는 혹시 남편분 중에 그런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거 좀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이게 좀. 결혼한 사람이 자기가 결혼한 것을 알고 있고 내 아내와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듯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고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고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명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지나가던 청년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걸렸어요. 근데 전도지를 딱 주면서 구원받으세요 그랬어요. 여자분이. 그때 이 여자분이 젊은 청년이 딱 그걸 듣더니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면 아주머니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으셨어요? 물으니까 저도 노력 중인데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자기도 해결 못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알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펴보세요. 요한일서 5장이에요. 요한일서 5장. 자, 구원을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까? 있죠. 그래, 구원받은 사람 명확하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내 육체는 옷같이 입은 것이고 벗을 날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내 삶은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끝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길들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이것도 잘 들었어요. 구원받은 것을 믿는데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끝은 뭡니까? 사망의 길들이에요. 그것도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말은 자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 모양이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게 맞아? 왜 이런 식으로 살지? 라고 스스로 비탄에 잠겨서 스스로에게 그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정말로 구원의 문제에 들어가면, 그렇지, 그래도 주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서 그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건 명백하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 돌이키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망의 그 끝이 사망의 길들인데 서 있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구원은 내 행위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선물입니다. 내 행위 여부와 상관없어요. 울어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거부럽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착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다신하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죄를 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뭘로 되는 거예요?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믿고 내 구원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주님의 자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뿐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 구원 유지하는 거 아니다. 내가 힘써서 내 구원 안 잃어버리려고 애쓰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고도 지옥 갑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보세요. 히브리서 5장.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은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는데 못 이루었다. 내가 더 이루어야 된다. 그거 구원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냥 90% 이뤄놓고 10%는 네가 해. 그리고 와. 이거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뤄놨어요. 다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나의 구조자로,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9절,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일시적인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무슨 구원을 창시하셨냐,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지 중간에 잃어버리는 생명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좀 부족해서 중간에 놓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 받은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고 은혜로 다루시고 결국 그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게 하실 겁니다. 왜?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그건 착각이고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의 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좀 잘할 때까지만입니까? 좀 기도 좀 할 때까지만입니까? 봉사활동 잘할 때까지만입니까?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항상 살아계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요, 중보하셔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는 부족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중보라는 말이 뭐예요? 어려우면 중매나 중개 생각하세요. 중매할 때 남자와 여자를 중매하는데 내가 이 남자에 대해서 이 여자에 가서 형편없는 남자다. 그럼 중매됩니까? 또 이 여자에게 가서 이 남자 내가 중매는 하지만 고생 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중매됩니까? 중매가 뭐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좋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죠.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분은 너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옳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는요, 그는 약하지만 그가 믿었습니다. 그는 약하지만 내가 그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그는 넘어졌지만 예수님 내가 흘린 피로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그는 약하지만 그래서 넘어졌지만 그가 내가 준 의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대하듯 그를 대하셔야 합니다. 좋게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지옥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 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끝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인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타락으로 인해 다시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들은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도 보세요.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게 예수님께서, 자,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단 한 번의 헌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는데 어떻게 거룩히 구별하셨느냐? 이 14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완전하게. 우리가 삶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분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준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도 혹시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 있고 지옥에 떨어질까 봐 초조하다면, 사실 제가 구원받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청년회 학생회장도 하고 또 뭐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부흥회 때 철학회 때 북도 쳐가면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찬송인도 해보라 하면 앞에 나와서 그때 이거 있잖아요, 찬송인도 해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자신이 이렇게 하고도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달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게 많고 심판받을 죄인이고 어쩌면 좋죠? 그게 저의 그 큰 고민이었어요. 그게 큰 고통이었다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 내 모든 죄들이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들을 한 번의 희생을 통해 용서되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용서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떳떳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날 이후로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한나라에 갈 것이 늘 차있지 저는 지옥에 대해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되었다고 말하지만 용서되셨습니까? 용서되었다고 말하지만 죄인으로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뭐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다든지 앞으로는 내가 노력해야 된다든지 뭐 이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계속 내가 어떤 빌어야만 된다. 여러분 그것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거죠. 사람이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 놓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피로 용서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어떤 죄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끝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길들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의 죄들은 그 사람을 그 죄들이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17년 6월 11일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많은 죄들을 졌어요. 그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앞으로 3, 40년을 더 살 것 같은데 그때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은 언제 치러졌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부터 언제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죠. 내게 있어서 과거든지 내게 있어서 현재든지 내게 있어서 미래든지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피를 흘리셨고 내 모든 죄에 대한 그런 문제를 처리하신 걸 믿으시란 말이죠. 우리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걸 듣고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미래 문제도 누가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으로.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죄가 늘어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편해지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겠죠? 우리가 죄를 계속 짓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던 좋은 것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는 지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들어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내가 씻어야 될 어떤 죄가 남아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끝이 뭐예요? 사망의 길들이에요. 아니 정말 모든 죄들이 용서된 거 맞습니까? 골로새 2장 펴보세요. 골로새 2장.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내 스스로 노력으로 계속 죄를 씻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고 결국 비참한 종말에 이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희생을 드리실 때 다 깨끗이 끝낸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골로새 2장 보세요. 거기 보시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범법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범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범법을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들을 용서받았지만 네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네가 짓는 죄를 계속 네가 스스로 자백해야 돼. 천만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신 것을 믿는 건데, 그러면 내 죄라는 건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과거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써 처리해 주신 거죠. 용서받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드러나는 죄는요, 그거는 자백해야죠. 그거는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 왜 용서를 구합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이 정상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자,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어떤 죄에서? 모든 죄에서. 여러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이게 누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들을 용서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또 지옥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시편 1편 5절에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판정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록 제 모습을 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의인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압니다. 어떻게 자기 죄들이 용서받았는지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효력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이거예요. 죄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회개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이킨 사실이 없다면, 죄로부터 회개한 사실이 없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걸로 구원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로부터 돌아섭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을 알고 죄사함도 알지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여겨요. 그런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지만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지만 교회가 나는 대로 죄를 즐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지만 단지 사람들의 눈에 들키지만 않는다면 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그가 단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조금 이렇게 앉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죄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고, 죄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고, 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져요. 설령 죄에 넘어져도 무엇에 뜨거운 것에 손을 띈 것처럼 팔짝 뛰면서 돌이키려고 하고요. 죄에 대해서는 혐오하고요. 죄에 대해서는 증오하고요.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를 모르는 새 사람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죄는 공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를 기뻐하지도 않는데, 죄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죄를 짓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서 어떻게 내가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만일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 죄 짓는 것에 꺼리낌이 없다,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들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게 필요해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오절입니다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도 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 정죄함이 없나니. 요게 개역 성경에는 여기서 끝난다고 돼 있죠.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죄를 기뻐합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 죄로부터 회개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 혐오가 없다. 죄를 짓는 걸 가볍게 생각한다. 그건 구원 아닙니다.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에요. 이건 성경이 말한 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은 진실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중에 하나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에 걸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바꿔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 유일한 구주라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 유일한 구주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결국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과 또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으며 영원한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도 같이 믿으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돌이킨 삶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명확히 입증하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당장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100%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시려고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제일 걸림이 되는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려졌고 그 피공로로 내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변호하신다고 믿으면 오늘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기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렵게 해서 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채 여러분의 삶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찬양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100% 있습니다. 제게는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안전하게 이끄시는 유일한 그런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내 완전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손을 들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제가 교회에 다닌다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인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데 영원한 그런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유지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점들을 회개하면서 또 죄로부터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오늘이 내 구원받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예.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냥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다 구원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실 분이 계십니까? 혹은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망의 길들, 그 끝이 사망의 길들인데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좀 하나님께 호소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도 과거에 그러했지만 지금 저렇게 있는 내 사랑하는 아무개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